이 땅에 사람으로 오게 아기 예수님으로 오게 하실 것을 이미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미리 예언하지 않고 기록되지 않고 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기록된 대로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었고 기록된 대로 온 인류가에게 구원이 미쳤고 기록된 대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그런 놀라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스가랴에 예언된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이 스가랴에 예언된 이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여기에 딱 적용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스가랴 당시에 이 글을 썼을 때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분명히 보내실 것이다.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이 스가랴 당시대와 그리고 그 앞으로 예수님 오신 이전의 시대는 모두 예수님을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누군지는 모르고 그가 그리스도인지 아무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그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전 세계에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자다.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밀이기 때문에 몇 사람에게 처음에는 동방박사에게 동방박사의 별을 보고 그리고 목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에게 정말 몇 사람에게 주신 이 비밀이 온 세계에 퍼져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고 그 구원의 또한 문으로 들어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스가랴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빼고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이 맞는가 우리는 여기서 살펴봐야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스가랴 선지자를 바라보지 말고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과거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눈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스가랴 선지자가 그 조명하에 스가랴 선지자가 쓴 그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맞는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한 이 예언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느니 나귀의 작은 것을 고 나귀의 승리까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예루살렘의 말을 듣고 전쟁하는 말을 들으니까 이 왕사에게 평안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요르단의 강에서 땅까지 이르리라. 아멘. 예, 오늘 9절과 10절에 있는 이 예언의 메시지, 특별히 우리 9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에게 딱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딱 봤을 때 예수님을 배제해 놓고 이 말씀만 봤을 때도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은 이 말씀에 딱 적용돼서 맞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딱 맞춰놓고 이 말씀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 땅에서 행하시고 이 땅에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작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겨냥해서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마치는 이 말씀의 성취도 예수님을 겨냥한 것입니다. 예, 졸지 마세요. 예, 예수님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여기 퍼즐을 맞춰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이것은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도 더더욱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몇몇 구절과 단어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할 수 없는 너무나도 딱 맞는 퍼즐, 너무나도 예수님 외에는 맞춰지지 않는
그런 이 예언의 성취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빼놓고 그리고 이 본문에 있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누굴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적용하려 해도 여기에 걸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9절 말씀을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러분 시온의 딸이 예루살렘의 딸이 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까?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여기서 여러분 시온의 딸은 예루살렘의 딸은 유다 백성을 말하고 있고 더 넓게 말하자면 모든 구원받는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원받는 백성들은 그로 인하여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의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그들은 온전히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여러분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기쁨을 찾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곧 잠깐 누리는 그러한 짧은 기쁨일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그 기쁨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 있는 금방 쓰러지고 없어질 그런 기쁨을 여러분들이 쫓아가지 마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그가 누구냐? 바로 구원받은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딸, 시온의 딸은 구원자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들은요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 구원자지만 아직 또한 그 시대에 나타나지 않은 메시아지만 그들은요 오실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어요. 오실 메시아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구원자가 오시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고 구원자가 오시면 이 땅에 참 평화가 임할 것이다. 우리에게 참 만족이 임할 것이다. 아멘. 라고 분명하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은 즐거워하게 되는데 왜 즐거워하느냐 보니까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이 왜 기뻐하는가 보았더니 그들에게 구원자가 임하고 어떠한 구원자가 그들에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구원자는 다시 말하면 온 인류가 이제 이 구원자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런 참 마음의 기쁨, 참 마음의 뒤로 나가세요. 참 마음의 기쁨을 그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참 마음의 기쁨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주는 기쁨,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한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주님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이 기쁨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마음에 있는 이 만족감, 이 기쁨, 그리고 이 감사함,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만족감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여러분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듯이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구원받은 영혼들이 기뻐하는 모습은 바로 그들에게 왕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왕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와 왕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한 자는 참으로 안타까운 자들이에요. 불쌍한 자들. 이 기쁨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더없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기쁨을 느끼며 만족하며 이 기쁨 가운데 도취되어 살아가는 자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요 만족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예루살렘과 시온의 딸만 느낄 수 있는 기쁨일 것입니다. 네, 그 왕이 나타나서 그 왕이 이 백성들에게 왕의 출현과 왕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는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가 왜 그 백성들이 왜 그를 기뻐할 것인가 보니 오늘 우리 9절에 보니까요 그의 통치 그의 통치 원칙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의 통치는 공의로운 통치다.
백성들이 그들의 모든 그러한 행함에 있어서 그 행함을 그대로 받게 되고 행한 대로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대로 정의대로 심판하시는 그러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요 그 나라를 유다를 통치할 때 공의와 정의로 다스린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통치의 원리를 조금 보여준 것뿐입니다. 맛보게 한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얼마나 번창하고 적들이 다 패하여지고 통일왕국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통치, 메시아 나라의 작은 그러한 나라 꿈을 그 다윗이 보여준 것입니다. 메시아가 통치한 나라는 영원히 이와 같이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며 그리고 기쁘게 대적이 없이 만족하게 살아갈 것을 이 다윗이 잠깐 보여준 것입니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이십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는 정의와 공의를 행할 뿐 아니라 백성들의 많은 고통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분이다.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원을 베푸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땅에다가 적용을 시키는데 땅에다 적용을 시키면 여러분 예수님은 걸맞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건 영적인 것에 적용을 시켜야 돼요. 땅에 다시 말하면 땅에 속하신 왕으로 적용시킨다면 예수님은 걸맞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땅에 속한 왕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인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요 백성을 구원하실 구원자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대적이 쳐들어오면 반드시 그 대적을 치기 위해서 앞장서야 될 사람이 장군이 아닙니다. 누구냐? 왕입니다. 항상 왕이 먼저 앞서 나가서 그 대적 앞에서 그 사기를 충천시키고 싸울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왕이 힘을 더하여서 백성들의 사기를 충천해주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래서 왕이 앞서 나가서 백성을 구원해야 됩니다. 전쟁에서 구원해야 되고 그들의 죽음에서 구원해야 되고 그리고 죄와 속박에서 구원해야 될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예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왕이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 이스라엘의 왕과 같이 나라를 구원하신 백성을 구원해내는 그런 구원자이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온 인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협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광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더 넓게 온 인류 아니 하나님 나라 먼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당연히 왕이 해야 될 일인데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세계이고 하늘의 세계이기 때문에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백성이 죽든지 자기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살려고 하면 백성은 죽는 것이고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왕이 도망을 가거나 그 백성을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그런 왕이라면 왕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백성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왕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백성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는 대속의 그러한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표징입니다. 예수님은요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왕이시지만 왕과 같이 호의하지 않습니다. 왕과 같이 빵빠레를 부르면서 대관식을 멋지게 하면서 훌륭한 왕궁에서 태어나시거나 그런 멋진 그런 외형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우리 힌트로 삼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힌트로 삼았어야만 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하나의 힌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 분. 그런데 여러분 그냥 건장한 나귀가 아니에요. 어떤 나귀라면 어린 나귀 다시 말하면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어른이 건장한 나귀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건장한 나귀에게 짐을 실은 것은 들었어도 이 건장한 어른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탄 것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것은 여러분 이 나귀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겠습니까? 나귀에 걸맞지 않은 새끼 나귀에게 걸맞지 않은 무게를 그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요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표징으로 삼았어야 했어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 작은 거 나귀의 작은 거 나귀 새끼를 타실 때 그때 알아봤어야 됐어요.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시옵소서 하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며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때 알아봤어요. 그때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구원자시구나 라고 그들이 하나님 깨달으라고 이런 힌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는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는 왕이여 말을 타고 오거나 백마를 타고 오거나 또는 아니면 자신의 아주 좋은 그런 명마를 타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겸손의 상징으로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분을 보고 그분을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는 자는 참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세밀하게 분별해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 힌트를 주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아멘. 힌트를 줬지만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귀의 작은 것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을 보아 그분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깨달으라고 주님은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요 우리 10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 전쟁하는 활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전쟁을 다 여러분 그 전쟁을 다 막아주시고 전쟁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는요 전쟁이 없습니다. 거기는 평화만 있습니다. 화평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백성은 더 이상 전쟁의 위험이나 죽음이나 공포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음의 공포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공포 하나님의 심판의 공포가 없어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다 지나가게 되고 다 넘어가게 되고 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전쟁이 이들에게 얼마나 공포가 되겠습니까? 왕이 무력하여 백성을 돌보지 못한다면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백성들은 너무나도 무력하게 그냥 전쟁의 그 폭풍 속에 그냥 그들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다윗과 같이 용기 있고 힘 있는 그런 왕이라면 백성을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다윗이 나가서 싸워주고 다윗이 이겨주니 백성이 얼마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정의와 공의와 전쟁을 막아주시는 공포와 위기를 막아주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떤 전쟁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죽음과 사망의 권세 이것을 파하여 주셨고 마귀의 또한 그 해방과 마귀의 모든 우리의 또한 그 마귀의 그런 계략을 전부 막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백성은 바로 그들은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은요 10절에 보니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해주는 그리고 그의 통치는 여기서 바다에서 바다 유브라데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하신 것은 영원한 통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통치. 이제 더 이상 왕이 갈리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이 만왕의 왕이고 영원한 왕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백성은 얼마나 여러분 안전하고 영원히 안전하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든든하신 그러한 구원자 되심을 우리 스가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을 배제해 놓고 누구에게 적용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에게도 이것을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누가 있습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영원히 다스리는 왕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1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너를 말하는데 내 은혜로 말미암아
갇혀 있으나 소망에 품는 자들아 너희는 이제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루리라. 내가 갑절이나 헛소리일 것이라. 내가 율례를 삼고 에브라임은 상사를 삼았으니 시온에 내가 내 자식으로 일으켜 헬라의 뜻을 너를 용서하는 칼을 하리라. 아멘. 예, 오늘 예수님께서 구원의 언약을, 하나님은 구원의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오늘 언약 관계의 백성, 즉 구약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신약의 백성들도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통해서. 근데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피로 맺은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언약도 하나님은 양을 잡아서 피로 그 언약을 세우셨는데, 오늘 이 신약의 언약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러한 그 언약으로 이 언약을 하나님은 우리가 세운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앞으로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백성들 모든 자들이 이 피의 언약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무엇이냐? 길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이 피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피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피고 나를 살리기 위한 대속의 피라는 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더욱더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1절에 우리가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 언약의 피가 우리를 갇힌 자, 죄악에 갇힌 자, 사망에 갇힌 자, 어둠에 갇힌, 세상에 갇힌 모든 자들을 놓아주는 그런 놀라운 언약의 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언약의 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겸손하신 나귀의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신 것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정의와 공의로서 다스리는 분도 예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도 예수님,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스가랴는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12절에 보니까 gat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요새는요 하나님 나라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피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들으노라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라고 말. 여러분, 갑절이나 갚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에게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갑절이나 주신다. 내가 싸우지 않은 싸움에서 노획물을 얻고 전리품을 얻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 싸워주었는데, 예수님이 다 이겨주었는데 그 축복과 은혜는 우리가 갑절로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13절에 보니까 유다를 당길화 에브라임을 낀, 여기 13절 14절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데 누구를 사용하느냐, 그 백성들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화살과 활은요 대적을 물리치는 도구입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곳이고 대적들, 마귀와 악한 영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전쟁터입니다. 그런 전쟁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해내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죄를 물리치시고 사망을 이기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유다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스가랴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신하시리니 그들이 원수에 삼키며 불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짖는 취한 것같이 할 것인지 피가 가득한 공을 피 묻은 재단에 묻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라. 그들의 왕같이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을 빛나리로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스가랴의 말씀에다 예수님을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딱 맞는 퍼즐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예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백성들이 앞서 나가서 싸울 때 에브라임과 유다가 화살과 활이 돼서 그리고 그들의 이 번개같이 쏘시는 그런 그 전쟁에 그들이 사용될 때 전쟁의 도구로 사용될 때 하나님은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전쟁터에 함께 나가서 싸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가나안 전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정복 때 누가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나가 싸운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나가 싸울 때 하나님이 호위하시고 그 백성들을 도우사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파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호위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마귀와 대적들과 죄악과 세상을 파하고 승리케 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우리가 나가서 싸우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 가나안 전쟁을 생각해보면 희한하게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도륙하면 분명히 이겨요. 근데 저 사람들은 철병거와 철병갑을 하고 있고 그 수가 너무 많으니 우리가 못 살 것 같다. 우리가 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영락없이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 속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은요 그들을 호위하시고 원수를 삼키게 하시고 물맷돌을 밟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피를 마시게 하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이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그 원수들 속에서 그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 모든 것들은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와의 전쟁, 세상과 전쟁 그리고 모든 죄악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 호위하여 주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냐 14절에 보니까요 번개같이 쏘아내시고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전쟁터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터에 해를 또 뒤로 물러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박을 통해서 때로는 이런 비를 통해서 때로는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의 자신들이 자신의 그 아군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호위하셔서 여러분의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6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털같이 구원하시리를 그들의 영광을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을 빛나리로다. 그의 영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크리 복심은 청소리가 세포들은 소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아멘. 예,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이날은 구원의 날, 모든 백성을 구원해낸 날, 모든 백성이 돌아온 날, 그날에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양떼같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마치 목자가 양을 잘 돌보고 이리 때와 늑대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잘 돌보아서 그 푸른 초정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과 같이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우리 1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바로 여러분들이 왕관의 보석. 여러분 왕관이 있는데 그 왕관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왕관 중앙에 있는 큰 보석이에요. 다윗은요 아말렉 전쟁에서 그 아말렉의 왕이 쓰고 있던 큰 왕관을 가지고 와서 왜? 그 안에 엄청난 큰 보석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왕관도 귀중한데 그 왕관 안에 박혀있는 중앙에 박혀있는 그 보석 얼마나 귀중합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왕관도 귀중하지만 왕관에 박힌 보석과 같이 우리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여러분 이런
표현 말고 그 어떤 다른 표현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표현, 이 표현 말고 다른 어떤 표현이 있겠습니까? 왕관에 박힌 보석과 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구원해 주신다.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돌보아 주신다. 오늘 여러분 제가 9절부터 17절까지 드린 말씀 중에 어마어마한 많은 비밀들이 감춰져 있어요. 붙잡으세요. 놓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은 이 스가랴 9장 9절에 안에 있는 들어있는 비밀을 붙잡은 자들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이것을 붙잡지 못한 자는 그만 예수님을 놓치고 말았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준 이 말씀 중에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걸 마음에 새기고 되새기고 또 되새겨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 안에 들어가는 그런 성도를 다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그 왕관과 같이 빛나는 보석 같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까? 어떻게 이 삶을 살게 하십니까?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붓이 그한 청년은 세포들을 천을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청년이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맛있는 많은 것들을 먹을 때 에너지가 나오고 이 천연은 그 포도주의 달콤함에 의해서 그들이 강건함을 얻는 것처럼, 즉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양식으로 이 땅의 청년과 처녀들이 새 힘을 얻는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호의하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아름답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아름답게 해주셔야 돼요. 그 아름다움이 어디서 나오냐? 잘 먹고 잘 살아서 얼굴이 빛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서 하나님을 만족하며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청년들은 그 얼굴이 빛나고 아름답고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런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이 약속 붙드시고 살아가시고,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 여러분은 왕관의 보석 같은 자, 하나님의 양떼의 우리의 양과 같은 사람, 형통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시는, 나의 왕으로 삼으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과 믿음과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500년 전에 예언한 스가랴의 말씀이, 스가랴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체험했습니다. 이제 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많은 약속들도 붙잡아서 그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세상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117장입니다. 117장입니다.